네, 성도의 삶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랩넌트라 아니면 학생이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성도님이죠. 성도 중에서 이제 랩넌트로 다시 또 연령별로 아니면 시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랩넌트라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함께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좀 특이하다고 하기에는 뭐라고 하고 좀 특별하게 그 방송으로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받았죠.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정체성입니다. 나는 앞으로 조금 크면은 전도자다.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가 글로벌해지면은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고 이미 선교사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고 이제 저처럼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살릴 수 있지 않냐, 아니면은 나는 힘들지만 쌤들은 살릴 수 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혼이 아니면 못 살립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말을 이상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이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작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의미를 두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렇게 선교 주간으로 인도받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은 누구냐? 누가 전도의 대상이고 누가 선교의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고 선교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은 되게 막 훌륭하니까 쟤는 안 믿어도 될 것 같은디? 아니면은 쟤는 너무 사람이 이상하니까 쟤는 진짜 안 믿으면 큰일 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은 늘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하셨냐? 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왜 오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자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넌트고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관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저거를 제 옆에 예를 들어서 저 분홍색 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분홍색이니까 책이 되게 예쁘구나. 아니면은 분홍색 엄청 촌스럽네. 이렇게 하는 그 관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전도자요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받고 살아나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서 복음 필요 없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맨날 나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쟤는 반드시 복음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관점은 뭘 먼저 봐야 되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된 전통과 운명, 이게 있다고 하셨죠. 당장 우만동에만 봐도 말로 뭐랄까 형용할 수 없는 그 되게 어두운 그런 기운들이 되게 많고요. 차 타고 한 5분에서 10분 가서 인계동 가면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면은 방향 틀어가지고 지동 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더 돌아가가지고 수원역 가도 말할 것도 없거든요. 아, 그럼 수원 벗어나면은 우리나라 참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제가 교사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수원역에 월요일에 부산 갔다 와서 내렸을 때 제가 그 밟은 땅에 3시간 이전에 여중생 2명이서 마약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수원역만 그러고 다른 데는 안 그러겠냐? 이미 다른 데도 똑같아서 이미 수원역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영향권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실제 그 답이 없이 전도와 선교의 대상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냐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족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겠어요? 저 사람은 오늘 또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왜 저럴 수밖에 없지 하는 그 오래된 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관점으로. 이렇게 못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계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다녀서 알겠지만은 우리는 다차원을 계산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데이터도 없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습득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계산하거든요. 계산하면 다 될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점은 늘 이걸 봐야 됩니다. 왜 저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국한할 게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왔으니까, 일본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럴 수밖에 없지? 오히려 잘 사니까 저 사람들이 더 저렇게 까칠한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뭐 까칠한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답 없고 복음 없고 평생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아, 일본 사람들은 뒤통수 치기 좋아하고 필리핀 사람들은 돈만 좋아하는 그지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언제 미쳐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 관점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전도자고 선교사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면은 가져야 될 관점은 무엇이며 진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늘 그냥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것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왜 약속하셨냐라고 했을 때,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오래된 거에 붙잡혀서 상처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거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단번에 구원하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냐, 그 권세 아니냐, 그거를 알고 깨닫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일단 속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피해보는 상황에서 누군가 되게 나에게 합리적으로 말을 하면은 같이 뒷담 까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럴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꼭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같이 욕하고 상처 입을 만큼 가치가 없는 건가? 말 그대로 은혜인데 평생 저 흑암에 갇혀 살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희망 없이 살아갈 나이인데 그 은혜가 진짜 그렇게 작은가? 그래서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왔는데 예배가 정말 내게 아무것도 아닌 진짜 일주일에 30분 투자하기도 아까운 겨우 그런 시간인가? 그것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교재에도 나왔지만 영적인 예배거든요. 여러분들이 삼시세끼는 잘 먹고 뭐 아까 얘기 옆에서 좀 들어보니까 학교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 두 끼 드시는 분도 계신데 밥은 그렇게 잘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밥을 먹는 게 정상일까요? 안 먹는 게 정상일까요? 그리고 영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예배 시간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배 시간. 근데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그거를 기도하게 하시고 실제 평생 동안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관점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적인 거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 시간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세상을 정복해라. 이게 사명이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면계약,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인데 이 은혜를 입었고 예배로 영적인 사실을 정말 깨달은 여러분, 이미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름 받은 여러분인데 똑같이 사단의 메이슨 만들면서 살겠습니까? 똑같이 사단의 조직에 섞여가지고 아, 저 사람 등신이고 쟤는 쌍등신이고 나는 내가 짱이야 하면서 그 관점 가지고 평생 오래된 것에 매여가지고 가족도 상처로 바라보고 나도 상처로 바라보고 아, 저 사람 저렇게 할 거야 하면서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 여러분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전도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전도자라니까요. 이미 선교사고.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구원 받았고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죄 해결 받아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이 기준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은혜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복할 수 있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 쭉 이렇게 보면은 그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고백한 부분이 있죠. 이 땅에 영원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전자제품을 좋아하니까요. 제가 이거 아이패드 프로를 사면은 제 소원은 그러니까 제 계획은 10년 쓰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갤럭시 10S, S10을 살 때도 야, 이 정도면 한 5년 쓰겠지라고 제가 샀거든요. 정확히 3년 지나니까 얘가 자기 기능을 아예 못해요. 제가 좀 험하게 쓴 것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이번에는 안 바꾸고 싶은데 바꿔야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다라고 바꾸거든요, 보통. 고작 3년입니다. 진짜 그 영원히 갈 것 같은 거, 이걸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거 3년도 못 가요. 그 말은 상상 이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족,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내용들, 언제 새로 개정이 될지 모르고 바뀔지 모르는 그 공부하는 내용들, 뭐 아니면은 직업,
왜 그렇게 노조가 많고 왜 그렇게 항의가 많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민감해지냐면요, 그 직업이 사실 영원히 보장을 자신에게 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다 렘넌트 때 교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럼 진짜 영원한 게 뭐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뭐 학교 가서 공부가 어렵거든. 하나님,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하시고요. 집에서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 하나님, 한평생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도 똑같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줘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놀 때도 하나님, 애들이랑 이렇게 놀게 하시는데 계획이 뭡니까? 라고 충분히 기도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거든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친구나 학교나 가족 만남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전도자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다시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한 명을 너무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과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오래된 것을 실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니까요. 그 말은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 응답을 이미 똑같이 누리고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도자의 삶, 단어도 어렵고 나에게 어색하고, 선교사는 뭐 내가 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선교사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이니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말씀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없이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이고 견고한 진을 현장에 깔아두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현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을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담대히 믿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